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과 7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7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요단강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2세대의 인구조사를 마쳤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후임으로 세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때라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군사훈련을 전혀 시키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장차 치러야 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전쟁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토록 고대했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세우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나라를 통해 전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매우 중요한 전쟁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도 군대를 정비하거나 전술 훈련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와 절기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술 훈련이 중요하지 않고 제사와 절기에 대한 교육이 중요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의 바른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세상의 백성들이요 코로나에 집중하고 있고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도 아니고 치료제의 개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 코로나의 재앙이 멈춰설 수 있고 종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멈춰해야 코로나의 전염병과 그 재앙은 멈춰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코로나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의술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치 못한 제약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이 코로나 가운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주역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를 정복하고 또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여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월은 새해입니다. 가슴을 뛰게 하는 달이죠. 그래서 7월은 축제의 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7월은요, 추수기와 파종기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안식의 달입니다. 추수를 마쳤으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또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그런 때가 바로 지금 7월의 축제의 달의 모습인 겁니다. 1년 중에 마음 편히 쉼을 가질 수 있는 안식월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7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7월에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7월 1일에 나팔절을,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그리고 7월 15일에 초막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먼저 7월 1일 나팔절을 보십시오. 새해 첫날을 나팔을 불어 기념하게 한 날, 이 날을 나팔절이다라고 부릅니다. 29장 1절을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새해 첫날이 되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또 나팔을 불며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신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이들도 그렇게 새해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였겠지요. 그리고 선물로 주신 새해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각오하며 드리는 그런 감사의 예배가 오늘 드려지는 나팔절의 예배였던 겁니다. 자, 2021년 새해 첫 주일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다짐하고 고백하며 결단하셨습니까? 벌써 7월 말이 다 돼갑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올해의 남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열매를 온전히 맺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다짐하며 결단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한 날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깊이 있게 살펴볼 절기는 대속죄일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매년 7월 10일은 성회로 모이는 대속죄일로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심령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은요, 금식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금식하면서 죄를 씻는 날, 이 날이 대속죄일이었던 겁니다. 대속죄일로부터 5일 뒤에는 초막절을 지키게 합니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최대의 기쁨의 절기입니다. 장막절, 이 초막절을 지키기 전에 대속죄일을 먼저 지키게 했다라는 것,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속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죄를 씻어내는 이 속죄가 있어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의 잔치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초대되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33절부터 34절에 보면 지성소를 속죄하며 해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영적으로 대청소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이다라는 말씀이죠. 이날은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속죄받는 날입니다. 성소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나라 전체가 정결함을 얻는
그런 속죄의 날인 것입니다. 1년 365일 그 어느 날보다도 두렵고 떨리는 날이었고요, 힘든 날이었지만 그 어느 날보다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거룩한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매우 특별하게 여기셨습니다. 레위기 16장 31절에 보면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그랬습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바로 대속죄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십계명 중에 하나로 정할 만큼 이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는 안식의 날이다. 안식일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성수해야 되는 날이다. 안식일의 성수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할 정도로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말 특별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속죄일을 뭐라고 표현해 주었습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대속죄일이라면 이 대속죄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영원토록 지킬 규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31절 영원히 지킬 규례라, 34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규례이길래 평생도 아니고 영원토록 지켜야 되는 규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말 그대로 천국에 가서도 지켜야 되는 규례라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이만큼 대속죄일은 하나님께 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로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날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대속죄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대제사장입니다. 이날의 대제사장이요, 홀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속죄의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제사장에게 이날은 죽느냐 사느냐의 날입니다. 죄를 씻어내지 못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즉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 속죄일을 해야 했던 대제사장으로서는 굉장히 두려운 날이 대속죄일이었던 겁니다. 백성들의 속죄도 제사장의 어깨에 달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 대제사장에게 이 날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날이었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이 날에 가장 집중해야 되는 일이 뭐였겠습니까? 거룩입니다. 제가 그 몸과 마음에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씻겨져야 되는 정결과 거룩에 온 마음과 힘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자신도 죽을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속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먼저 거룩하게 해야 했습니다.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9일날 밤에 한숨도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동에 가서 몸을 정결케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한 의복을 입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화려한 옷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평시에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인 이 날에는 흰색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화려한 옷을 벗고 죄를 씻기 위한 그 세마포 옷을 입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은 자신과 가정을 위해 속죄와 번제를 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3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래요. 6절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랬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집안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일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를 오늘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티끌만큼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없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몸에 단 한 홀의 죄도 남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태어나기 전부터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단 한 홀도 남김없이 다 씻어주는 그런 사함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한 번 더 묵상해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자신과 집안을 정결케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염소를 가지고 와서요, 해막뭇 여호와 앞에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적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쓴 제비에 당첨된 염소는요, 그 목둘레에 실끈을 맵니다. 속죄제로 죽어지는 그런 제물로 드려지는 염소였던 겁니다. 자, 반면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제비에 당첨된 염소는요, 그 머리에 진홍색 띠를 띠게 만듭니다. 그리고 산채로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성소에 들어갈 준비의 작업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친 대제사장은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고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채워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요,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똑같이 피를 뿌립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피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죄를 속죄하기 위한 거죠.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지성소를 속죄하기 위해서, 해막을 속죄하기 위해서, 또 자신과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속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진 모든 부정함을 거룩하게 씻어내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그 피를 뿌림으로 정결케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나와서 제단을 속죄합니다. 피로 속죄했겠죠. 이처럼 대제사장은 목숨을 걸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해막 또 제단을 성결케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31절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괴롭게 했다라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인 거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씻김받기 위해서 대제사장만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금식했습니다. 금욕했습니다. 그리고 간청하며 기도했습니다. 오직 죄를 씻기 위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그 어느 날보다도 두렵고 힘들고 괴로운 날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날보다도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었던 겁니다. 자, 대제사장이 해야 될 마지막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사셀 염소요. 그 아사셀 염소에게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아뢰고 이 아사셀 염소에게 모두 전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아사셀 염소에게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심하게 때려서 거의 죽게 한 다음에 성문 밖으로 내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매를 맞고 성 밖으로 버림받게 된 것이죠. 이 아사셀이라는 뜻이요, 보내어진 염소, 버림받은 염소라는 뜻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광야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거기서 찢기고 피를 흘리고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값을 이 아사셀 염소가 받게 된 것입니다. 생각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성문 밖에서 지셨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고 죽을 만큼 맞으셨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성문 밖에서 홀로 외로이 처참히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대속죄일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이렇게도 엄히 다루시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단 한 올의 죄를 가지고도 나아갈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 속에서 너무나 쉽게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양심이 그거 아니다라고, 또 내 안에 성령께서 그거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죄를 쉽게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길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정말 되돌아보며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영혼, 우리 가정, 이 땅의 교회와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속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대속죄일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대청소의 은혜가 저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모든 세계 가운데 이 대속죄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은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토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죄를 씻고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회개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십자가에 엎드려 회개하며 돌이켜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에 지금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달이 가기 전에 영적 대청소의 날, 대속죄의 날, 우리도 한번 정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식도 하시고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씻겨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묻어두었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며 정결케 씻는 거룩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세계의 죄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살아가는 백성들, 그 피조물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우리의 가슴에 끌어안고 십자가 엎드려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이 왔고, 이 재앙을 통해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 재앙을 멈추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교회가 다시 정결케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위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어느 날보다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어느 날보다도 성결하고 거룩한 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 가까이서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질 겁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정죄하려고 했던,
나를 괴롭게 하고 지치게 했던, 나의 소중한 삶을 빼앗으며 약탈하려고 했던 악한 어둠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죄를 씻고 싶으신 예수님의 그 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속죄일, 영적 대청소의 날, 하나님께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칭하시며 영원토록 지켜야 될 규례라 명하시며 중요하게 여겼던 이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하나님 임재 안에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날인 줄 믿습니다. 대속죄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땅과 모든 열방과 교회와 또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남은 2021년을 향해 마음을 가다듬고 결단하여 나아가는 의미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밑에 엎드려 우리의 악한 죄와 허물을 통회하며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참된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 땅과 열방과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재앙을 멈추어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